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본문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나눌 제목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너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말씀이 좀 무서운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 뒤에 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잘려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짧게 세 절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본문의 책이 출애굽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겠죠. 나, 너라는 말이 나오니까 나가 너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기에 누군지 나오네요. 하나님이 나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이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도착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받아요? 뭘 받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십계명으로 받고 있는 동시에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냐, 죽었냐 막 그러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 아니 신을 만들다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달라.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모세는 지금 안 보여서 우리가 되게 불안하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뭔가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걸 만들어 놓고 좋다고 신난다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축하하며 파티를, 연회를, 경축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돌판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사실은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의 내용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십계명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같은 내용이 성경의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들어는 보셨죠? 성경에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온다.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번 나오면 중요한 거다. 제가 늘 말하죠. 이것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꼭 그렇게 두 번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명령이니까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기억할 것은 오늘 제목을 제가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몇 절이었죠? 우상, 형상이라고 4절에 나오죠.
한 절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라는 말로 이어져 있고 문장도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문장을 봐도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상과 어떤 형상 사이에 관계가 뭔지 그걸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우상 따로 형상 따로인지 우상 있고 형상이 있지만 그 각각의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게 같은 것인지 아니면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요걸 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교회 밖에서 들어보셨어요? 교회 밖에서는 별로 그런 말을 안 씁니다.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선 굉장히 큰 죄로 지금도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고 섬긴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집중하고 강조하면서 말씀하실 만해요. 더군다나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동시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더 그렇습니다. 그죠?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데 그걸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죄를 지었다. 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신앙,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종교에 빠지는 거, 뭐 이런 정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요. 제사할 때 절하면 우상 숭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른 믿음을 갖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복 받는다라는 강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우상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고요. 저는 우상 숭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뭐에 핵심을 초점을 두고 얘기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이 전하신 삶의 길, 그것과 다른, 즉 성경이 전하는 것과 다른 믿음을 갖는 거, 이게 그거 우상 숭배, 그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상 숭배의 죄라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인 거죠. 두 개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신앙을 갖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하나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누구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요. 거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한 조각씩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양의 차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내 안에 있을 우상이 내 안에 있다는 모습을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 그런 생각 먼저 하게 됩니다. 또 많이 얘기하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다. 맞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아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더 추구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절, 저는 4절 한 절을 깊이 나눌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딱 두 단어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형상. 둘 다 상자로 끝나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상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요.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죠.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우상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단어는 발음이 페셀입니다. 페셀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단어. 영어로 우상 뭐라고 하죠? 아이돌. BTS의 노래 아이돌 있어요. 맞아요. 그 아이돌도 아이돌이에요. 우리가 마치 가수들 중에 기획사에서 기획해서 만든 걸그룹, 보이그룹이라고도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아이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거 우상숭배고 비신앙적이냐? 아니요. 그냥 용어가 겹친 거예요.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 마음껏 좋아하는 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저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갓 20살 때, 만으로 따지면 20살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20살 때의 19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러분 태지 오빠 좀 따라다닌 분 계십니까? 그때 오빠 부대들이 생겨났다고 하죠. 조금 연배가 차이 난다면 H.O.T, 제키,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요즘엔 누구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또 더 많이 또 생기더라고요. 계속 생겨요. 잘 못 따라가겠어요. 자,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우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잠깐 얘기해 봤는데요. 페셀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이 원어 페셀이 말하고 있는 우상은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듯이 다른 신앙을 말한다기보다는요. 근본적으로는 조각해서 만들고 부어서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를 깎아서 만들거나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그런 형상, 스태츄 같은 그런 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성경에 이 우상에 해당할 만한 게 제가 떠올려 봤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요,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하면 대표 선수들이 있죠. 물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건 거의 다 성경에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다른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 그 숭배했던 그 대상이 되는 우상들,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 같은 거예요. 또 많은,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이방의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 외국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다른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걸 하나님은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적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작은 주인은, 남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신앙, 외국인들의, 외국 사람의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섬기면 그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는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이신 거죠. 얼마나 그게 싫으시고 얼마나 그게 큰 죄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자,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신들을 만난 게 아니라 성경에 꽤 옛날부터 나오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족장들 시대부터 만들어서 갖고 다니고 그러던 우상이 있어요. 성경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또 언니 레아와 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그 고향을 떠나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고 라헬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떠나 나오면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기억나는 장면 있으세요? 그 아버지가 잡으러 쫓아와요. 몰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훔쳐갔다니까요.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하죠? 깔고 앉아요. 깔고 앉아서 제가 생리 중이라 부정해서 내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해 주세요. 뭐 그래요. 이 드라빔을 깔고 앉은 상태로. 그 가정에서 집에서 깎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뭐를 위해서였을까?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복을 비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 깔고 앉았다 하니까 조그만 것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드라빔의 형태는 다양해서 사람과 1대1 사이즈의 대형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뭐 그랬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도 있었습니다. 또 같은 이름의 드라빔인데 그러니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는 뜻으로 드라빔이라고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8장에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집에서 엄마의 은을 아들이 훔쳐갖고 막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제가 가져갔어요.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했던 저주를 되돌리기 위해서 축복으로 바꾸려고 몇 가지 일을 하는데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용품인데 드라빔이라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그 저주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만들고 뭔가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사실은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망가졌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우상숭배적인 성격이 있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원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야곱이요. 야곱 얘기로 이제 다른 얘기예요. 야곱 얘기로 가보면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족속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야곱이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좀 자세를 가다듬고 바로 서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많은 것들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우상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단 얘기죠. 야곱이 그랬을까요? 아니면 라헬이 그랬을까요? 갖고 왔잖아요. 어쩌면 종으로 들어왔던 그 집안에서 일하는 이방 민족의 어떤 사람이 가져온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을 기록한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아래에서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아주 전통적인 입장에서 자기 민족의 뿌리 때부터 갖고 있었던 문화 안에 스며들어 있는 우상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의미나 근본적으로는 같되 하나는 앞에 얘기한 거는 이방 신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 민족들에게 배운 것이고 지금 얘기한 만든 우상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거죠.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진 신이고 그것은 복을 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점으로 의미가 같습니다. 이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고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각과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걸 따라 산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것. 이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이 만든 우상 중에 세 번째로 예를 들었던 야곱이 버렸던 그 우상. 그건 원어로 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외국의 것이라는 foreign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외제라는 말인가 봐요. 무슨 뜻이에요? 외제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풍습, 다른 나라의 신앙, 다른 나라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과 신앙으로 할 때는 그거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의 신을, 외국의 우상을 바라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의 욕망을 품고 있는 것, 이런 것 의미하지 않을까요? 우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신의 이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있느냐? 지금 마지막에 말한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생각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남의 것, 남의 가치, 남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자 욕망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상은요, 아까 두 가지 얘기 안 됐죠? 우상은 이런 거,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될 거,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늘 살펴보고 지워내고 닦아내고 없애야 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상은 우리가 익숙하게 쓸 수 있는 기억할 만한 말은 형상기억합금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금속인데 모양이 마치 메모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 모습을 찾아간대요. 요즘에 보니까 플라스틱도 어떤 특정 온도가 되면 그 자기 모습을 갖추는 그런 플라스틱을 또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상은 뭐예요? 모양인 겁니다. 모양. 눈으로 볼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해서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도 땅 위에 있는 것도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이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우상 얘기했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상의 또 다른 특징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없었다. 이런 명령이 없었다. 이 얘기를 못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죠?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건 금송아지 우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여호와다. 아론이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바로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있는데 미처 그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기도 전에 바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건 생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땅 위에 있는 동물들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다른 것들도 다 포함해서 식물까지 포함해서 생물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마라. 실제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요. 대부분 모양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유물들이 있습니다. 땅을 파면 그 안에서 그 우상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나와요. 조금 뭐 크기가 다르고 조금 모양이 다를지라도 이건 뭐구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게 나오면 여기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의 유적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양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물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식물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들은 농사가 잘 되는 풍년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는 상징이에요. 결국
가나안 땅의 우상들은 대부분 풍요의 신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동물과 식물 혹은 무생물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큰 바위나 엄청난 자연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술품 조각, 조경하고 장식하는 조각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섬기고 숭배하고 우상 숭배거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뭐든지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 숭배의 대상으로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습이라는 건 사람들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은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동물이 아닌 상상 속의 동물들도 만들어냅니다. 용, 해태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의 특징 안에 한계지어지고 가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모습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모양으로 만든다 혹은 만들진 않고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떤 모습, 모양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모양의 어떤 분, 그 능력의 어떤 분,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분,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마음대로 재물을 들여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대상. 가나안의 신들이 그런 신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는 어디나 농사를 위해서 제사를 합니다. 그 대상이 있어요. 농사를 위해서 하는 대상. 어촌 마을에 가면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문화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생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이 그런 모습과 상상력으로 뭔가를 형성해내는 그런 특징 지어지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가?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있으면 좀 이상한 교회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런 관점에서 가톨릭 성당의 십자가는 교회 십자가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요.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 교회 같은 데 갔는데 앞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다. 그러면 거기 성당인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그 건물이 성당 건물이었던가. 그걸 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형상을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도 돼요. 가톨릭은 언제 생긴 거예요? 아주 옛날에, 그죠?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의 지식과 상식과 문명적인 그리고 영적인 수준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전하는 거, 그런 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뿐 아니라 그림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나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성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개신교는 훨씬 이후 시대에 독립해서 나왔고 성경 말씀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형상의 모습은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됐다. 가톨릭의 십자가의 예수님 모습과 성화 틀린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가톨릭은 이미 분리된 우리하고 우리의 뿌리가 있고 가까울 수는 있지만 이미 분리됐기 때문에 타종교로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십자가는요? 교회에 십자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 있지요. 십자가 그거 뭔가 상징하는 형상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도구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좀 다르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따지자면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형상에 관한 말씀을 우상 뒤에 따로 두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이 알고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제한하지 말라 하는 말씀, 뭐든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는 연결된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보충해 주기도 하고요. 우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혹은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좀 넓게 묶으면 하나의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종합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합해서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되고, 게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나 모습과 모양으로 만들면 안 된다. 요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좀 해당하는 예가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가 있어서 한번 소개할게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겁쟁이라는 표현으로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천사가 큰 용사요 막 이랬더니 아닌데요. 숨어서 타작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을 인도해서 전쟁에서 미디안과 싸워라 그랬을 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뭐 양털만 안 적게 이런 거 해달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그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아들과 손자가 때대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말만 안 했지 이건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한 사용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러시다면, 이거 제가 붙인 말입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조금 받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귀고리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한 귀고리가 있는데 금귀고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보니까 아마도 귀고리보다는 코걸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코걸이를 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달래는 거예요. 금부치를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야,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앞에 말이 다 와장창 깨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왕은 됐고 금 주세요. 금. 이게 뭡니까? 근데 그 금을 받고 한 일이 더 가관입니다. 그 금을 받아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아까도 나왔는데 제사장의 용품입니다. 기드온 제사장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에봇을 만들어서 딱 보관합니다.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근데 말씀을 보면요.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후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숭배했고, 이게 뭐예요? 그 에봇이 뭐가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드온의 올무가 되었다. 그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잘못한 점이 되었다. 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쓰는 용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음란하게 숭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상처럼 숭배했을 때는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바로 그때, 저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바로 그때 아마 동시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계명을 주시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어이가 없다 하는 느낌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이어서 따라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수준이 딱 이 정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눈앞에 있고 눈앞에 보이고 필요한 때마다 능력을 행하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안 그러다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요구하고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고요. 그러면 나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평안할 때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고 행할 수 있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신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우상숭배적인 요소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 내 생각인데 내 기준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것들 다 발견해내고 다 걷어내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힘써야 될 일들이 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더 쌓고 무엇을 더 하고 기도를 더 하고 성경 말씀을 더 알고 더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닌 것을 덜어내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정리는 우상과 이 형상을 종합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우상에 대해서 나누고 형상에 대해서 나눈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들도 형상이 있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도 모두 형상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형상이 없다는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앞에서 말한 우상과 형상이 연결되고 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과 형상이라는 우상의 본질에 대한 두 단어를 통합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잘 섬겨서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대상, 그게 우상이고요. 그런 신앙은 우상숭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우상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그 목적이 뭐예요? 인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재물과 좋은 일들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안에, 인간의 본능 안에 들어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신앙, 이게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찾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겁니다. 어쩌면 이게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뒤집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닌가를 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는 하나님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 같은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는 제거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잘 지키고 살 때에
삶의 현실에서 좋은 것, 풍요, 재물, 형통함 등을 바라고 기대하는 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다르다. 이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 잘 믿으면 현실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 또한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럼 뭡니까? 기독교는, 교회는 믿음을 잘 갖고 열심히 믿으면 잘 못 살고 돈도 못 벌고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래야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에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고 경우마다 다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마다 다를 겁니다. 먼저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그렇게 살면 뭘 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이상은 부자 되긴 글렀네? 아니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믿으면 가난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면 세상의 복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보다 훨씬 행복하고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겁니다. 부자가 아니어도요. 그러나 부자로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거나 하는 일이 잘 되거나 그런 세상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첫 번째로 최고의 가치로 놓고 따를 것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한 일이죠. 겸손히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만약에 안 주셨다면, 만약이 아니라 대체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 주셨다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세상의 복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거나 없이 사는 것이 나에게 더 귀한 인생이거나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최선의 인생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